이 오순절이 히브리어로 샤봇이고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인데 한자로는 50이라는 숫자죠. 바로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근데 이 오순절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안식일이 7번 있다 해서 77절이 되는 겁니다. 7은 완전한 수인데 그 완전한 수가 7번이니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77절.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계명이에요. 이것은 시내산의 언약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로 이 돌판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룻기, 구약의 룻기를 읽는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의 여인입니다. 룻이 추수 기간에 오순절의 그 기간의 즈음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 오순절과 룻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방 여인 룻이 추수 기간인 오순절에 돌아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방의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영적 추수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2개의 빵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빵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일부러 이 누룩을 넣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 함께 받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누룩이 든 이 빵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룻기만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왜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 기다렸을까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사람들 글쎄 약속이 있어서 그랬는지 집에 밥하러 갔는지 어쨌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남은 사람은 120명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바로 이때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여기서 호련이라는 게 갑자기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죠?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변화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단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처음 만난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성역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 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막 무슨 광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을 무슨 감정 충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충만을 꼭 방언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방언이나 은사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도구. 이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성령을 주신 이 전체적인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둘째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 보면 참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변화되려고 하는데도 왜 결단하는데도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예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시고 교인이 된 것, 이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다시 디베라 바다로 되돌아갔어요.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내면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어떤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바로 화학적 변화입니다. H2O가 C2H5OH로 변화된 화학적 변화.
여러분 C2H5OH에다가 H2O를 섞으면 뭐가 되죠? 소주가 됩니다. 네. 이런 화학적 변화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근본적 내면의 변화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자, 이 오순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어디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했다? 온 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3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것도 임했다가 떠나고 임했다가 떠나고.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더 이상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엄청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아는 것에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헬퍼죠.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이후가 언제일까요? 네, 이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 이후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진정한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명문대생,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또 물어봐가지고 제가 잘 준비해서 나름 열심히 이제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목회자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답변이 부족했나? 네, 양이 안 찼던지 계속해서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그게 믿어야 되는 내용이지 그 머리로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질문만 하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3년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더 무서워요. 유대인들 성경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믿지 않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30년, 50년을 살았어도 얼굴이 서로 마주대도 서로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음표가 어떻게 돼요? 쫙 펴져요. 느낌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의문사가 감탄사로 바뀌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애드보케이트, 변호사.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호하시는 진정한 변호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이 내가 내 죄를 대신하였노라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영어 단어 중에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론인 Devil's Advocate라는 단어인데요. 18세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처럼 언어에도 마귀의 언어가 있어요. 마귀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한 언어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언어입니다. 죽이기 위한 언어입니다. 상처 주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회복시키는 언어입니다. 세워주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가 다 갈라졌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소통된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말로 천냥 빚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말인데도 반대로 천냥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 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 얼마든지 그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그 어떤 말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가득한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꼭 잘했을 때 칭찬보다는 오히려 잘못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나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보다도 내가 힘들고 지쳐 병들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SNS의 좋아요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진정한 위로자요, 상담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오순절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죽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식탁에 있는 맛있는 김치와 같습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5번을 죽어야 돼요. 밭에서 뽑힐 때 죽고, 배추를 칼로 가를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죽고,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릴 때 죽고, 마지막 장독에 묻어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배추가 이렇게 푹 절여져야 익어야 맛있겠지. 살아서 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의 혀와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